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게 하심으로써 여러 민족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열방의 복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 자신을 주의하라는 것이, 주의하라.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주의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근데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신, 그리고 만나주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일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항상 마음에 그 일을 간직하고,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라 것입니다. 평생에 그 일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약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3일째에 강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이 사건, 지존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을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이유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친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이유, 평생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책임,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어떠한 일들에 그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훈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배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결핍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들이, 그 귀한 직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에 대해서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습니다. 그때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온 산을 집어삼킬 듯한 큰 산불이 임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이게 되었고, 그리고 흑암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큰 산불 앞에 서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강렬한 체험, 그리고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불길이 충천하고 진동하고 그리고 흑암이 완전히 뒤덮은 그곳에 선 사람들은 그 흑암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이곳에 강림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지금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가? 무슨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가? 이 백성들이 3개월간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을 텐데, 그들 생각에 그것이 들어오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온통 생각이 애굽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치 죽음과 방불한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들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림으로 완전히 압도되도록 그들을 그 불길이 충천한 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림하시는 그 일로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이렇게 됐어요.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온 산을 뒤덮는 큰 불이 일어나면 그 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뿐이므로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불은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빽빽한 구름과 흑암은 인간이 그것을 포착하거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상을 만드는 습관이 있는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오직 음성뿐이므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충천하고 흑암과 구름이 빽빽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음성뿐이므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도록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을 맺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증거로서 그 언약의 내용이 담긴 그 계약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것이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썩어지지 않고, 돌판이 바로 그것이에요.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쉽게 훼손되지 않는 그 말씀이 그 돌판에 보존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는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돌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 깨뜨려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뜨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친히 써서 다시 돌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돌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예고하는, 그리고 예표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돌판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써주셨는데 어디에 그 말씀을 써주셨는가? 이제는 깨뜨려질 수 있는 돌판에 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리고 성도들의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그래서 억지로 기쁨 없이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민족 앞에서의 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주의하여 힘써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뜨겁게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힘써 마음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 민족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충만하여 이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날마다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